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지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 사역의 지침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지난 시간에 주님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사역의 첫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말로만 전하는 천국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천국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옆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역을 하라 그랬습니까? 평강이 임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그 평강이 그 땅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제자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라고요. 우리의 입술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구나 하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니까요. 제자 사역에 따르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침들을 성경 속에다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제자 사역의 지침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지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양이 굶주린 이리 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카타콤의 순교자에서 보는 것처럼요.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끌려 들어갑니다. 옆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철창이 열려지고 사자들이 막 뛰어나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당해야 될지를. 그리고 마치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는 부모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지침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침들을 우리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나이가 되어지면 군대 가잖아요. 훈련소 가게 되어지면요. 거기면 조그마한 수첩 하나를 해줍니다. 그 안에 보면 복무 지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잖아요.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왜요? 예. 그걸 당연히 외워야지만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군인 복무 지침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전에 열심히 외웠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 시간마다 검사해가지고 못 외우면 계속 벌받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못 외우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기한만 주면 다 외웁니다. 저는 그런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일이 덕실거리는 곳에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리들이 있으면 양을 보내야 될 게 아니고 사자를 보내야 되잖아. 라이온 킹과 같은 아주 강력한 사자를 보내면, 그렇죠? 가가지고 다 제압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면 되는데 왜 양을 보내시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요,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들을 이리 틈으로 보내시는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렇게 누가 앞서가면요, 양보다 누가 앞서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 스스로가 앞서서 이리들 틈으로 들어가셨어? 그래서 그랬구나. 본인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구나. 이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주님이 우리 앞서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구나. 그래서 항상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리들 틈으로 양을 보내시면서 이리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몇 가지 지침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지침들을 오늘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양이 이리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이 머리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양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리가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여기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센 아이와 머리 좋은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힘센 아이가 이깁니다. 그쵸?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좁게 보면 힘센 아이가 머리 좋은 아이를 싸워서 이기는데요, 인생을 넓게 보면요, 머리 좋은 아이가 이겨요. 왜냐하니까 힘센 아이는 힘쓰는 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노고다 십장하는 거고, 머리가 좋은 아이는 머리를 쓰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이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가다 십장하고 건설회사 이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것입니까? 당연히 머리 좋은 아이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야 되는데 양이 보통 지혜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뭘 구하라고 하셨느냐,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장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도 제일 좋은데 복의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복을 구하십시오. 지혜로움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막 하나님, 지금 내가 굉장히 돈이 필요한데, 로또 이번에 몇 번입니까?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워낙 급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급하니까, 그럴 수 있으니. 만약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로또 복권 번호를 얻으실 수 있다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그 사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제게 공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이디어이면 아이디어. 그렇죠? 어찌됐든 지혜로움이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열쇠이니까 그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걸 어떻게 받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니까 지혜의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우리 말 듣지도 않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뱀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창세기 뱀을 말씀하시는 게 틀림이 없을 거다. 왜냐하면 살아서 움직이는 뱀들은 사실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가장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그 집과 소금에 능하잖아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라는 말일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책에서 하루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신디 제이콥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단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주물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단이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 전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뱀의 지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틈에 가서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복음 전략 가지고 있어? 이렇게. 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지혜, 전략적인 훈련 준비되어져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너는 지금 빨리 준비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면 틈을 봐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이렇게. 근데요, 이게 가장 원시적인 복음 전도 방식이, 이건 전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부터 이전에 사용했던 모든 복음의 전략이 다 무산이 되어져 버렸어요. 전도 폭발이니 사형리를 이용한 브릿지 전도 방식이니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전도 방식들이 지금은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이야기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전략들이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다른 전략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 경험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프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왔다. 뭐가 왔다고? 복음 전할 기회. 내가 당신의 아픈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중국 지하교회 가가지고 지하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허리도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대니까 자꾸 시원하면서 뭐가 낫는 거야. 그래서 낫은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예수 이야기합니다. 참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시대로 한국이 아니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사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더 보다가 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 보니까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뭘 보니까? 사업가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지혜로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치킨 체인점들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치킨 체인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본사를 찾아가면 본사에서 뭐부터 시작하느냐니까요. 무조건 뭐 체인점 하러 오면은 돈 받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상권 분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어디 삽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치킨집 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권을 싹 사람은 얼마나 살고 그 사람들이 사는 수준은 얼마이고 이미 어떤 부류의 그렇죠? 다른 어떤 체인점들이 몇 개가 있고 이걸 싹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전할 때 그래야 되거든. 내가 복음 전하는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냥 오직 믿음, 복음은 믿음이야, 믿음이 최고지, 야 믿음으로 나가자, 믿음으로 나갔는데 안 되는 거야. 전략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한 부류는 이단들이에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하고요, 이단들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차원이 좀 틀려. 우리들의 전도 방식은 원시적이야. 믿음, 전도지, 자 출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이네는요 아주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모략 전도라고 해가지고, 그쵸? 전도팀이 얘들은 연극팀처럼 몰래 카메라처럼 준비를 해. 한 사람을 딱 대상으로 삼으면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쫙 쓰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각본에 맞춰가지고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움직여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거야. 우리는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을 걔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일반 교회 교인들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1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략을 합니다. 정명석이네 같은 경우는요, 젊은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들을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뭘 만드는 줄 아세요? 연기 학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좀 반반하게 생긴 애들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너 모델 하고 싶지? 너 배우 하고 싶지?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데 아니야. 굉장히 싸게 또는 무료로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리고 딱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돼 있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운영하는 거라고요? 정명식이네가. 그렇더라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오직 믿음,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 아마추어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지 잘 못하는 사람들. 전도는 내가 열심히 없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만 내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략을 가지라고 벌써 이전에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무 전략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래서 제가요, 이단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우리는 아마추어도 아니다. 교회들은 더 각성하고 더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어릴 때부터라도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되게 웃기는 거야. 양들이 이리 틈에 가는데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가. 그러면 양들, 이리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 쟤가 알아서 씻고 오는구나. 저런 바보들, 예수쟁이들이 착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바보들. 순진하구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쟁이들은요, 좀 바보스러워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는 지혜롭지만은요, 순결, 바보스러움이 있어야 돼. 왜 그러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걸로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럽니다. 착한 걸로서는 악한 놈들하고 싸울 때 힘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거잖아요.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 악한 방법으로 나쁜 놈들을 이기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함과 착함을 통해서 드러나신다고요. 그럴 때의 어둠들이 거꾸러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결함은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갈함을 입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꿈이 회복되잖아요. 그전에는 개꿈을 꾸다가 예언적인 꿈들이 오기 시작해. 기도하다가 뭔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해. 아,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리고 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에는요, 재밌게도 비둘기들이 씻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본 비둘기들은요, 도시에 있는 비둘기들, 이 노숙자들이야, 이것들. 아주 더러워, 비둘기들. 늘 꾀재재하게 쓰레기만 주워 먹어가지고, 이 노숙자 비둘기들만 보다 보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내가 공원에서 본 비둘기들은 더럽던데. 그게 아니고, 산비둘기들 보면요, 물 있는 데 가가지고, 계속 씻는데, 자기 몸을 깨끗하게. 벌레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네 자신을 날마다 네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지쳐내고 털어내서 장발하도록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단이가 자꾸만 욥을 옆에서 시비 걸잖아요. 사단이가 시비 걸 만한 일들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세 번째 사람을 삼가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놓고 또 사람을 삼가라고 하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삼가라는 것은요, 어느 종류의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원래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경영하지도 않는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또한 이것을 갖다가 조금만 적용을 하면 어떤 의미냐니까요. 개는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왜 더러움의 상징인 줄 아세요? 이 개가 먹을 것을 잘 안 주니까 똥을 주워 먹고 다니네. 우리나라 개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기억 안 나세요? 개들이 길거리에 그냥 있는 똥 주워 먹고 다니고, 그냥 또 그리고 개들이 그냥 난잡하잖아요. 우리나라 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는 집에서 개들을 갖다가 너무 이뻐하니까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는데, 개는 더럽고 난잡함의 상징이에요. 돼지는요, 탐욕의 상징이죠. 처먹어도 계속 처먹는 이 두 부류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랍니다. 삶 자체가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 탐욕에 미쳐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하게 될 것이다. 왜?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탐욕이 복음 앞에서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예언 사역자 있는데 한번 초대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지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할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어떤 말씀을 주신지 받고 싶은데 왜 반대할까? 예언 사역자가 가가지고 눈에 부인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난리가 날 거거든. 좋은 꼴을 못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회는 예언 사역 그딴 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들이 드러나잖아. 그게 두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 자체가 싫은 거지. 그럼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친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성령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아무리 주의하고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잡혀서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부주의하기 때문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례를 보면 이 원리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예언적으로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로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공회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공회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헤롯 손자거든요.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 그쵸? 그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마음이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노래 정신 차려야지. 내가 잘못하다가 예수 믿을 수 있다. 큰일 나지. 이렇게 자기가 정신 차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믿고 안 믿고는 네 선택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참 바울 재미있잖아요. 내가 죄인 아닌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 있든지 그렇죠? 예수 증거하는 일을 가장 앞장 세워버렸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랬다니까 내가 죄 없다고 변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윈 형제의 영적인 아버지가 슈융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 지하교회 5명의 리더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느 날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안들이 이 수용조 목사님에게 계속 이야기했답니다. 너랑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름 불어. 막 신문하기 시작하니까 이 수용조 목사님이 입을 열면 많은 사람이 다칠 거라니까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할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무슨 말이냐니까 뭐라고 질문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공안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어놓고 막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럼 숨을 쉬지 못한대요. 그런데도 수건 벗겨주면 감사합니다. 잠도 안 재우고 막 불편하고 그렇게 괴롭혀도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때려도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그 공안들이 지쳐가지고 저 미친놈이라고. 신문도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주실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우리는 예수님 쉽게 믿고 편하게 믿는 것입니다. 너무 편하니까 우리들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에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주신 것이 긴박감들. 너 너무 풀어져 있구나. 네 마음을 빨리 주어라.
좀 더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정신 차리라고 자극을 주심. 그때들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침은 인내하면서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양이 일이랑 싸워가지고 힘으로 이기지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양이 가장 바보 같은 양이냐면, 나도 한판 붙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양이 가장 바보 같은 양이야. 양은 피하는 것이 싸움의 방식이야. 손자병법 마지막 전략이 36개거든요. 그 36개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도망가라는 것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36개 주랭랑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영화 미션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내가 영화 10번 이상 본 영화는 이것 하나 하고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미션에서 보면요. 포르투갈 군대가 선교사들이 세운 과라니족들의 마을로 공격을 해 들어오잖아요. 그때에 이 신부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멘도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자고요? 포르투갈 군대랑 싸워서 이 지역을 지켜야 된다. 이 도시를 지켜야 된다. 이 마을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한쪽에 가브리엘 신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저항 운동으로 그들에게 행진하고 이렇게 막았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싸움 준비를 하고 한쪽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포르투갈 군대가 공격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두 다 살육을 당합니다. 어린 아이 몇 명만 살아남아서 겨우 산지로 도망갑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저들이 마을 뭐 중요하다고 그냥 내버리고 정글로 숨어 들어갔지.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 마을로 가고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 마을로 가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너희들 움직였어야지. 왜 싸웠어? 왜 버텼느냐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총독으로 싸웠을 것 같아. 진짜로. 성격상 난 도망 못 가. 난 붙어야 돼. 어떻게 일군 이 사람들인데, 어떻게 순교한 사람들인데. 난 차라리 여기서 그냥 총에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난 도망 못 가. 근데 주님의 방법은 뭐냐니까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망 다녀. 끝까지 도망 다녀. 그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복음 전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양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정면으로 싸우는 것도 안 되고, 거기서 나는 항복할 텐데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데 이런 식으로 순교 당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피해 다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그것이 너에게 비겁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 예수님의 방식은요, 제자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좀 말이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주님의 양이니 그분이 양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양의 사역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리의 방식을 배워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 악한 놈들 그냥 득한 힘으로 그냥 확 부셔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속에서부터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원치 않으시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지. 주님의 방식을 선택해야지.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혔어도 주님의 제자들은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다면 이것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